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6절 말씀부터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6절입니다. 그가 인애를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박해하여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를 좋아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이르게 하시고 복을 기뻐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악인인데요. 악인. 이 악인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으로 나가는 사람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불신자를 다 우리가 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 딱 갈라놓으셨어요. 네. 왜 하나님은 다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누구는 천국에 데려가시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시고 그거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그 인류의 또 인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적용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신다. 그런 개념을 하나님께는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악인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악인이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살인죄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성령을 거역한 죄예요. 성령을 거역한 죄가 뭐냐? 성령 회방죄라고 하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한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은 죄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손해주고 상처주고 이거는요. 이건 정말 무서운 죄예요. 그 당사자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죄 그것보다도 훨씬 위중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심판하실 만한 그런 죄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 종류의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혀요. 여기서 다윗이네요. 다윗을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혀가지고 22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나는 23절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메뚜기같이 날려갑니다. 기우는 그림자 있잖아요. 기우는 그림자는 굉장히 빨리 해가 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해가 이제 서산으로 뉘어 넘어가는데요. 저 해가 얼마나 빨리 넘어갈까? 알 수 있는가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손 있잖아요. 손. 보통 이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할 지식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저기 해가 있으면 서산으로 해가 지는데 저 해가 몇 시간 뒤에 사라질 것인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산등성이하고 해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면 손가락 숫자 있잖아요. 3개면 3시간 뒤에, 4개면 4시간 뒤에 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서산으로 해가 지는 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느껴져요. 예. 막 급속도로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그림자 같고 메뚜기같이 다 날려갑니다.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요. 메뚜기들이 일어나는데 논에 가면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농약 같은 거 자꾸 쳐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는데 어떤 논에 가면 메뚜기 많은 논이 있습니다. 농약 안 쳐가지고. 네. 메뚜기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바람 불면 확 휩쓸려가요. 힘이 없어요. 이 메뚜기들이 또 오래 못 살죠. 다 날아가고 너무나 연약한 자기의 상태가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악인에 비해서. 또 24절에는 금식으로 내 무릎이 후들거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느라고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부르짖느라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무릎이 막 후들거려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내 몸은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수척해지고 안 먹고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니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금식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건 오해입니다. 예. 금식 안 하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왜요?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기도 들어주세요. 예. 금식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예. 하나님께 물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금식은 자기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러니까 좀 간절한 마음이 있죠. 예. 근데 이 금식이 잘못되면 기도는 고사하고 배가 고파가지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배고픈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건 효과 없어요. 네. 그럴 바에는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네. 진정한 금식은 배고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배고픈 건 못 느껴요. 네. 간절히 기도하고 25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니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듭니다.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도와주신다고? 아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도와주실까? 머리를 흔들어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이 악인인데요. 인애를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박해하여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다 성도를 가르쳐요. 하나님 백성을 가르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그런 성도인데 동정하고, 예.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해결될 거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예. 좀 손을 잡아주고 그럼 좋잖아요. 그런 동정심이 하나 없고 말이죠. 관심이 없어요.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 인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저희는요 특히 누군지 몰라도 다 인사해야 돼요. 예배당에 누가 착 들어온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예.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고, 예. 손도 잡아주고 좋잖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왔는지 오든지 말든지 소 닭 보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소가 닭 보듯이, 예. 무시하는 것처럼, 예. 저 사람 누군가,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인사도 안 하고, 예.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교회 새로 왔는데, 한번 새로 나와봤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에 거는 사람도 없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이제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는데요. 네.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동정해주고, 얼마나 힘이 드냐,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프냐, 네. 낙심하지 말라고, 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러고, 나도 기도하겠다 그러고,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 위로가 됩니다. 안 그래 힘든데 말이죠. 네가 죄를 져서 그렇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거 누가 몰라요? 아직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많은데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예. 예수 믿는 성도야 뭐 눈만 감으면 회개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너 그 죄를 져서 그렇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상처받아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 간에. 예.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욥이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근데 친구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시는 거라 그러고. 지금 그 누가 몰라요. 지금 고난이 얼마나 심한데. 네. 친구가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운내라 그러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17절에 그가 저주를 좋아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이르게 하시고, 저주를 다른 사람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주받아요. 비난받아요. 반면에 또 여기 복을 기뻐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 열어주시고 그러면 좋아하고 참 잘됐다 그러고 축하한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질투심. 에휴, 니까짓 게 뭐냐? 잘되면 뭐 얼마나 잘된다 그러냐? 속에서 그 쓸데없는 경쟁심, 열등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좋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도 복을 못 받아요. 18절에 그가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다른 사람 저주하고 그거 옷 입듯이 했는데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기름같이 그 뼛속에 배어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 뼛속에까지 배어든다.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얼마나 시련이 많으면 뼛속에 하나님의 저주가 새겨지는 거예요. 박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임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한번 임하기 시작하면 뼈에 새겨져요. 뼈가 새까맣게 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살면서 편안하게 지낼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인생이 뭐 다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참 멋있게 사는 사람인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의 입장에 돼가지고 살아보면 거기에도 고난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고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다 비슷해요. 돈이 많으면 일이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잠언에 보면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일이 많습니다. 공장을 하면 직원도 많고 가게를 하면 관리해야 될 게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부동산 재벌이다. 집이 많다. 건물이 많다. 물 새는 것도 수리 해줘야지. 타일이 떨어지면 타일 땜빵 해줘야지. 뭐 도배해줘야지.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봐줘야지. 그런 일들이죠. 물론 그걸 대신해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도요, 건물이 많고 집이 많고 땅이 많은 사람은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참 얼마나 편하네요. 신경 쓸 것도 없고, 자기 가정만 신경 쓰고, 처자식 신경 쓰고, 그거예요. 주일날 되면 예배당 나오고,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고, 찬송 부르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노후는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산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물론, 우리가 뒷바라지 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18절에 그가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기름같이
뼛속에 베어들게 하소서. 19절에 그 저주가 그에게는 둘은 겉옷 같고 항상 매는 허리띠 같게 하소서.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르고 있는 겉옷처럼, 항상 허리에 메고 다니는 허리띠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질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피곤하고 힘들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일평생 고생했는데요. 일평생 고생해가지고 집도 마련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여기저기 재산을 묻어두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나이가 들고 병들어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어디 뭐 해외여행이라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몸이 안 좋으면요 비행기 못 탈 수 있습니다. 예, 혈압이 너무 높거나 그러면요 비행기 잘 안 태워줘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또 어디 가고 싶어도요 가면 또 음식이 안 맞아요. 일본 가면 일본 음식이 안 맞고, 몽골 가면 몽골 음식이 안 맞고, 어디 태국 가면 태국 음식이 잘 안 맞고. 아휴, 나는 음식이 안 맞아서 여행도 못 다니겠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 같은 거나 먹고. 네. 그리고 사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경 다니면서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게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심령이 편안하고 심령의 낙을 누려야 되는데, 그죠?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전도서에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걱정이 없어요. 잠깐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오더라도 금방 다 없어져요. (20절에) 이것이 나의 대적들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악에는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가지고, 자기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보편적인, 다윗이 선지자거든요. 왕이면서도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그래서 저희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뭐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갈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 내 사정은 하나님이 아신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무슨 시험? 낙심하고, 그 낙심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그 뭐 자식에 대한 서운함, 부모에 대한 서운함, 교회 목사에 대한 서운함, 성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들어오면 시험 든 거예요. 네. 에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사정이 있잖아요. 다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뭐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서운한 마음 갖지 마세요. 교인들 간에도 그렇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된 악인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잘 견디며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